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묵상곡은 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누리면서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몇 월 며칠 날 썰매장에 갈 것이라고 가정통신문을 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그 썰매장 가는 그날을 매일 기다렸어요. 마치 그날도 아닌데 썰매를 탄 것처럼 썰매복도 입어보고 장갑, 모자도 사가면서 그날을 맨날 기다려요. 잠을 자는데 맨날 설레요. 그래서 썰매 탈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고 그날이 온 것처럼 살았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마음에 품고 오늘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이것을 원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고아가 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이 원죄 때문에 마음과 생각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즉 내 마음과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지옥같이 살게 되었단 말이에요. 행복하고 싶은 인간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인의 후손을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입니다. 즉 언약의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이어야만 할까요?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인간에게 온 모든 문제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죄를 또 왜 지었어요? 바로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일을 모두 멸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던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여러분이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신이 화목 제물 되셔서 여러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구원의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된 것입니다. 언제요? 마가복음 1장 언제요? 마태복음 1장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나안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 성취를 보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취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가나안 땅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를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들과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항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이 흘러 이스라엘의 노예 재앙과 애굽의 우상 문화를 해결한 유일한 답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십니다. 가서 피 제사 드리러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모세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가나안 땅을 미리 보았고 언약궤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궤의 의미를 지난주에 사무엘이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그 언약궤의 의미를 그리고 누구한테 전달했나요? 바로 다윗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고통받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 약해서 잘못해서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사무엘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우상을 버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왜 전심으로 여호와만 섬기는지를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왜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78장 70절, 71절에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여기서 그들, 양은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즉 다윗은 이미 목동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을 기르는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78장 72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78장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 무엇입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 다윗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한복음 1장 2절 5절에 2장 5절에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다윗은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밤낮으로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1장 1절에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시편 51장 14절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미리 누린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인어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에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 뭐 달라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기도로 누린 것입니다. 시편 23장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 것입니다. 시편 23장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심지어 시편 5장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마다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7장 3절에 주께서 밤에 내게 오시어 다윗은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24 밤낮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장 6절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모든 문제와 사건 속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23장 5절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것에 오직 한 것입니다. 이 오직 속에 다윗의 마음이 완전하여 진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구원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로 오직하였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시편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유일성의 응답이 업의 현장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4장 37절에 17장 34절 37절에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업에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8장 72절에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또한 사단의 나라가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시편 16장 23절에 악령에 시달리던 사울 앞에서 다윗이 찬양하며 수금을 탈 때 악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과 기도에 오직하였던 다윗의 유일성의 응답이었습니다. 2번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다윗은 기름 부은 자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 사실을 이새와 다윗은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자신의 아들을
전쟁터에 심부름 보냅니다. 아니 어떤 아빠가 어떤 아버지가 전쟁터에 어린아이를 심부름을 보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새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곧 왕이 될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언약을 미리 본 것입니다. 다윗이 아직 왕이 되지 않았지만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다윗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터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곳에 가든지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그 비밀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직이었고 다윗이 이스라엘 재앙 속에서 나의 유일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용기나 자신감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나 성공이 아니라 사무엘상 17장 46절 47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여호와의 구원을 전달하기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다윗이 물매를 던져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다윗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오직을 발견했을 때 온 유일성의 응답이었습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이니라. 즉 다윗은 정확한 언약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재앙과 문제 속에서 나의 오직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기도 속에서 언약계 모실 성전을 마음에 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신 것을 다윗은 발견한 자였습니다. 그 다윗에게는 골리앗도 사울 왕도 압살롬의 반란도 모두 과정이었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될 언약을 오늘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역대상 28장 2절에서 4절에 나는 여호와의 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는 항상 사무엘에게 전달받은 언약궤에 모실 성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다윗에게 성전은 역대상 29장 1절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역대상 29장 3절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언약이 성취된 것을 오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 24하였던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과
사울 왕이 죽이려 하여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도 정확한 언약과 정확한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오직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장에 다윗의 업의 유일성의 응답이 임하였고 결국 왕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궤 모실 성전 건축의 모든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재창조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여러분을 오늘 하나님 자녀로 렘넌트로 남은 자로 창세전에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 있습니다.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기도로 24 오직으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두신 하늘의 재능, 천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마음의 중심에 각인되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살고 현장이 살아나는 유일성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재창조의 증인된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재능, 천재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배와 말씀 그리고 기도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마음 깊은 곳에 각인시키면 됩니다. 그 작은 씨앗이 숲을 이루어 모든 사람이 모이는 플랫폼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빛 비추는 파수꾼의 등대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영적 안테나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정확한 이 시대의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릴 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오늘 나를 두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붙잡았던 정확한 언약과 기도가 나의 오직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는 자로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언약 속에 오늘을 사는 자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떠나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진잘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광고입니다. 새성전 리모델링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중고등부 예배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줌으로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 예배 집중 잘 해주시고 여러분의 현장에 동일한 축복 임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새성전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렘넌트 서밋 캠프가 매주 토요일 9시에 진행됩니다. 매주 참석하는 렘넌트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참석하지 않는 렘넌트에게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중고등부 전체 포럼이 있고요. GRC 강원 렘넌트 대회가 2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오전 10시에 진행됩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등록 및 참여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밋스쿨을 어떻게 진행했으면 하는 의견을 조금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후 헌금은 입금자명을 이름 중고등부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새성전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렘넌트들을 위한 셋들이 완성되는 중에 있습니다.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은 마음에 담고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이제 포럼 하도록 하겠습니다.